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8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또 주일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계시고요,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또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좀 우리 같이 좀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선포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벌써 13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8장 속에서 만나는 이 이야기는 우리 7장과 계속 연결됩니다. 초막절 절기의 그 상황 속입니다.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물의 축제, 버드나무를 송두리째 뽑아와서 번제단 옆에다가 세워놓고 날이 더해 갈수록 비틀어 말라지고 있는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제사장이 신뢰하면서 떠온 그 물을 붓는 관저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라가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물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축제였죠. 일곱째 날 밤이 되었을 때에 그 이방인의 뜰에 조명탑 불을 다 밝혀놓고 밤새도록 그들은 외치면서 올라이트를 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밤새도록 죄사함의 그 은혜를 외치고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여인을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정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가지고 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마치고 또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적어내려 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였죠. 그런데 그 서시는 글 보면서였는지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치고 나가버립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여인과 예수님 혼자 남은 상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은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이야기, 이게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초막절을 불의 축제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바로 그 지난밤 그리고 아침까지 전개되었던 그 상황, 죄사함의 은혜를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정작 그 여인을 정죄하겠다고 주님 앞에 끌고 왔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찔리는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8장 20절 그리고 59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장소가 어딘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여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고요, 또 헌금궤 앞에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궤는 성전에 들어오면 이방인들도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나라에서 와서 정말 소문 듣고 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가까이까지 올 수 있는 그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경고문이 붙어 있죠.
이곳을 넘어오는 이방인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곳을 여인의 뜰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이 사건이 여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인을 거기까지 끌고 왔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헌금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인의 뜰에 헌금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팔관 입구 모양으로 된 헌금궤 있고요. 그 헌금궤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들은 그 여인의 뜰에 들어오면서 보여지는 헌금궤에다가 각자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하였던 거죠. 사실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의 방법은 우리 헌금위원들이 지금 유니폼을 입고 헌금 주머니를 들고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는데 이런 좀 편리한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좀 많은 교회들은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어서 헌금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가능하면 앞으로 그렇게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헌금궤 앞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데 오늘 이 본문 8장의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제일 난관에 부딪힌 이게 참 설명을 해드리기가 만만치 않은 내용, 이 짧은 시간에 축약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쨌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의 핵심적 부분을 좀 다룰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8장 21절부터 9절을 펼쳐서 아마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할 때에 또 같이 읽을 때에 따라와 주시면 오늘 59절까지 내용을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20절에 보시면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막 뿔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자, 59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이 58절까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막 너무 격분을 하는 거예요. 격분을 하다가 그 주변에 보여지는 돌멩이를 집어들고 예수님을 치겠다고 하는 격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내용이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격동케 만들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이하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할 때에 청중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이 리버티노 회당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전할 때에 설교 말씀을 할 때에 그들이 그걸 듣다가 못 견디고는 격분을 하면서 저놈을 가만히 둬서 안 되겠다. 그리고는 돌로서 쳐 죽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이 나타난 거죠. 하나는 그 말씀 앞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반응은 격분을 하면서 막 돌로 치려하고 저 입을 못 닥치냐고 이렇게 격분하는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냥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배워서 예수님의 육성의 설교를 단 1분만이라도 앞에서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직접 들어보면 와,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간직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영화로 된 그것도 배우가 상상해서 된 그것도 그 장면도 너무 좋은데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1분만이라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면 정말 평생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하고 있나요? 돌을 가지고 치려 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21절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격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디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아니 저 인간이 어디로 간다는 거지? 자살하려 그러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죽으러 가려 그래? 이런 생각을 하죠. 25절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너 누구야? 너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를 제가 첫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설교의 사실은 큰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나씩 써내려가는 것이 그의 독특한 표현인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수다. 주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묘사해가고 풀어갔습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기 이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다. 내가 숨기거나 은밀한 것을 한 게 아니라 나는 드러내놓고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한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불편해 견딜 수 없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지칭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러한 신세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결과로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그 깨달음을 받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그 공동체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서부터 파생되기 시작해 나온 장로의 유전들, 랍비들의 문서들, 성경을 해석한 해설서들에 관한 것들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분량의 성경 본문 이거보다는 수십 백배 많은 그런 전통과 이런 내용들이 점점점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시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정결 예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어떤 법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해석서들만 가지고 있지 진짜 핵심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마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작 그들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보지만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들은 전통에 따르면, 우리의 장로 유전에 따르면 메시아는 이러면 안 돼, 메시아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아니네.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가 오셨는데 짝퉁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들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된다. 이것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후에야 내가 바로 그다, 즉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내가 지어내거나 내가 만든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 30절에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은 것 같다라고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31절, 32절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계속 주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태클을 걸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꺼내고 당신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를 전하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31절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 말씀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어느 대학교에는 학교 그거에 붙여놓은 거예요. 표지예요. 학교 설립의 이념이기도 해요. 미국의 많은 학교들은 이 구절을 라틴어로 써서 붙여놓은 것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여기 앞에 구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근데 이게 will이라는 단어,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진리는 어떤 이론 학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가 진리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결국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알고요,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서 수많은 관습과 장려 유정과 성경보다 더 많은 관습들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의 법마에도 수백 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정말 기절할 정도로 그 씻는 법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안식일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것도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법, 부모에게 바치 드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을 만들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기들의 전통만 세워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세 교회 시대, 상당히 오랜 세월입니다. 근데 중세 교회 시대 때 교회는 심각한 타락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들의 목적,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티켓을 팔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아주 교묘한 교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 티켓을 사면 세례도 받지 못하고 죽었던 부모님의 영혼이 저 지옥에서부터 이제는 연옥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고 하는 희한한 교리를 갖다 붙여서 면죄부를 파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 긍정의 마음과 맞물려서 그 면죄부를 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무지로 그렇게 교회가 하는 거죠. 거기다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겠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자국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주 천박한 지방언어로 번역했다고 그런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버리는 것, 이게 종교개혁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고통들의 시간들이었죠. 이렇게 중세는 교회가 엉터리 교훈, 전통과 권위를 상정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해온 거죠. 여기에서 개혁을 하고 새롭게 교회를 일으킨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의 후산물로 지금 저희들이 있는 거죠. 개신교는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들이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면 어떨까? 한국 교회는 과연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장로의 전통, 유전 같은 것들로 있는 것이 없지 않는가. 사실 한국교회는 140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교회 그러면 새벽기도 운동, 금주, 금년의 철저한 금욕주의 교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복음의 진리의 핵심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국 교회는 점점점 그런 외적인 부분이나 부차적인 부분이 더 강력한, 그래서 담을 쳐서 밖에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마치 술을, 담배를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되는, 물론 그것은 자연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전통의 법, 관습의 법,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것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는 수많은 법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 지난주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교단지의 통계를 보니까 최근 한 20년의 통계를 쭉 했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서 자기가 무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60%를 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그 몇 퍼센트라는 숫자는 전체 인구에 대입하면 굉장한데, 지금 최근 얼마 동안에 우리 마음들 속에, 밖에 백성들의 사람들 속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떠나버렸다는 거. 다시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면 교회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고 꼭 교회를 가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아이고 거기는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어쩌면 이런 전통이, 물론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 요소를 발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전통이 복음의 핵심적 부분마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차단해버린 게 아닌가. 여러분, 주님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전통의 법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멀다는 것. 오늘 교회가 치놓은 이 담장이 너무 높아서 밖에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원천 차단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저 우리만의 즐거움, 우리만의 잔치로 머문다면 과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케 한다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뿔이 납니다. 우리가 무슨 지금까지 그러면 죄의 종이냐고, 우리는 자유민이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다, 누구도 우리를 죄인으로 노예로 만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34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 자유,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요, 죄로부터의 자유요, 영원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육체적인 신분적인 자유, 종, 이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37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그 속에 수천만 가지의 수많은 규례와 법과 장례 유전과 관습들로 차 있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증거해도 그 말을 받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담겨질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는 역사,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이와 함께
좀 산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옹달샘을 만납니다. 근데 아이는 옹달샘에 물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자 그 물이 푹게 되어버립니다. 되게 당황스럽죠.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뜰 수도 있는데, 마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막 흙탕되어 버린 물을 열심히 퍼냅니다. 근데 나이 많은 분이 가만히 두세요. 그냥 두세요. 조금 있으면 그 샘의 물이 올라와서 깨끗하게 되니까 가만히 두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충만해지는 역사는 우리가 그것을 뽑아내려고 빼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옛것과 더러운 것과 죄에 매였던 것들이 다 그냥 넘쳐지는 은혜 속에서 다 흘러 떠내려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에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 공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전해도 너희 마음에 그 말을 받을 공간이 없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담겨지는 공간이 있기를 구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 속에서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4절에 이제 아주 주님의 가장 격동적인 말씀 표현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막 선포를 해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격동이 시작되는 거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식들이니까 45절 내가 진리를 말해도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공간에서 말씀을 듣는데 참 놀랍고 귀한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이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받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왜 믿어지지 않냐고,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48절에 유대인들은 이제 너무 격동을 하면서 아니 이 인간이 보자 하니까 가만히 보니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고 그렇게 48절에 합니다. 그 다음 말로는 보니까 귀신이 들렸던 말이 틀리지 않았네, 그렇게 공격해 되는 거죠.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여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와 취급하면서 그렇게 비하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고 그렇게 지금 욕을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어서 대답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결박을 풀고 자유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 교회 다니는 것은 피곤한 거다. 주일마다 가야 되지. 술도 못 마시게 하지. 담배도 못 피게 하지. 클럽은 더 그렇고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뭐 그렇게 모이는 게 많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매여 사는 게 아니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여 사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것을 안 마셔도 되는 자유, 이런 걸 안 피워도 되는 자유, 이런 거 안 해도 멀쩡한 맨정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유, 오히려 세상은 잘못된 습관, 어떤 그런 쾌락에 매여 있고 어떤 것에 중독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 수많은 홀릭들,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그것이 자신을 매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것을 마치 자유처럼 착각하는 그 삶.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죄의 종에서의 해방, 우리가 주님을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유,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 말씀같이 진리가 우리 안에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8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주님이 하신 설교, 또 주님이 하셨던 여러 얘기 속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수많은 매인 것, 우리를 억압한 모든 것에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1차적으로 바로 그 유대인들은 수많은 유대인의 그 전통의 법에 매였던 것에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쉼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어떤 형태의 봉사든지 그것이 억지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힘겨움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섬김의 자리가 되고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을 만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의 해방,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말을 알 없는 샘같이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